2026년 7월 27일, 7월 27일 월요일 135일차 긍정왕을 시작한다. 지금 정현채 교수의 죽음학,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가라는 책을 읽고 있다. 죽음에 대해서는 총 4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 첫 번째, 평상시의 단계에서는 사후 세계를 체험한다. 영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당을 통해서 사후 세계를,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의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죽은 혼령들의 접촉, 사후 영들에 대한 접촉을 통해서 시각적, 촉각적 어떤 느낌, 감각적인 이런 느낌을 통해서 이런 영들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바로 직전에 어떤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죽기 바로 직전에 심폐소생술을 한다면, 이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약 25%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내용들은 내가 체외 이탈, 이때서 의사나 119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 나는 공중에 붕 떠서 그 광경들을 내려다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때 밝은 빛이 나에게 와서 밝은 빛이 유도한다는 것, 그리고 이 밝은 빛을 따라가게 되면 터널을 통과하는데, 터널을 통과하면 진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먼저 죽었던 가족, 친척, 친구들의 혼령들이 나를 마중 나오는 것을 본다. 내가 죽으면 늘 죽으면 헛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혼령들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심폐소생술이 성공을 해서 내가 다시 몸속으로 빨려 들어올 때, 나의 영혼이 빨려 들어올 때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다시 육체 속에 갇힌 영혼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죽음일 때는 호흡이 가빠져. 왜냐하면 호흡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침을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렁그렁 하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맥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밝은 빛을 보게 된다. 그리고 침대 끝에, 나의 방 끝에 나를 데리러 온 여러 혼령들, 그 혼령들은 나의 가족들일 확률이 크다. 일가, 친척, 친지인 가족들일 경우가 크다. 이 가족들이 나를 만나러 오면 그 가족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나를 좋은 곳으로, 그리고 영적인 세계로 나를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돼? 남아있는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빛을 따라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들은 잘 남아있을 테니까 죽는 사람들, 부모들이나 일가 친척들,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 가시라,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해드려야 된다. 왜? 죽고 나서는 촉각과 어떤 감각, 뇌는 죽고 심장은 죽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살아있게 된다 라고 하니까, 빛을 따라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바로 돌아가신 분들께 해줘야 된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 나의 몸은 공중에 붕 떠서 나를 마중 나온 나의 다른 가족들의 영혼들과 함께 터널을 통과해서 올라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회고가 된다. 파노라마처럼 회고가 된다고 해.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좋은 기억으로, 나쁜 것은 나쁜 기억인데, 이때 나쁜 것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줬을 때는 그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고스란히 내가 느낀다.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마음을 느끼는 거지. 내가 나의 마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마음도, 고통을 준 그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는 그 느낌도 같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죽음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난 다음에서는 그 다음에서는
내가 나를 심판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심판한다. 이 심판은 우리가 알듯이 어떤 염라대왕이나 천당의 하느님이나 이런 분들이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심판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나의 영혼은 나폴레온 힐이 얘기하듯이 우리 영은 파동이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듯이 모든 물체는 파동이라고 얘기하잖아. 모든 물체는 파동이라고 얘기하다. 나의 영혼도 파동이야. 이 파동이 칼로 물을 팍 자르시 천당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이 파동의 그 양,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행복한 것을 많이 느꼈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파동의 양, 파동의 질량에 따른 사람들의 혼령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간다. 끼리끼리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이 나폴레온 힐이 말하는 15가지의 나폴레온 힐이 성공기 법칙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여기서도 적용된다. 이 영혼들의 혼령들은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도 그 파동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 나쁜 파동들, 조폭들, 나쁜 사람들, 나쁜 놈들, 도둑놈들, 강도, 강간, 그런 나쁜 짓을 한 놈들, 조폭들, 그리고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파동을 가진 그런 혼령들끼리 모여 사는 거야. 그러면 좋겠니? 좋지가 않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항상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지. 나의 파동이 이 현상 세계에서 나의 파동을 단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돼? 지금 현상 세계에서 단련한 이 파동들의 이 질량에 따라서 모인 사람들끼리 같이 살게 되는 거야. 그것이 천당과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 천당과 지옥, 어떤 악마들이 있고 사람 몸을 자르고 어떤 천당이 있고 늘 음악 소리가 나고 좋은 것을 난다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파동의 질량에 따라서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파동의 질량에 따라서 모여 있는 일정 기간들이 지나면 다시 나는 환생을 한다. 이때 환생을 할 때 전생에 있었던 업보의 전생에 있었을 때 그런 이런 내가 전생에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업이라고 하는데, 전생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업을 보상한다. 그러니까 전생에 있었던 걸 가지고 내가 환생해서 이것을 새롭게 환생해서 내가 이것을 새롭게 어떤 보상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업보다. 그래서 전생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해. 그래서 내가 환생하는 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생하는 것도 내 스스로 환생을 결정해. 그래서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것인가,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인가, 전생에서는 남자였지만 후생에서는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전생에서는 흑인이었지만 후생에서는 동양으로 태어날 것인가, 북한에 태어날 것인가, 남한에 태어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도 내가 환생하기 바로 직전에 내가 나 스스로 그것을 정한대. 근데 이것을 그냥 나 혼자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혼령의 고참 혼령들이 있다는 것이야. 이런 고참의 혼령들과 함께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으로 환생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나서 내가 부모를 결정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태어날 것에 대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한 다음에 환생을 한다. 그래서 육신이 부모의 DNA를 받으면서 내가 태어나기는 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나를 낳아줬다는 개념보다도 내가 전생에서 환생할 때 부모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업보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면서 환생한다. 그런데 환생을 하면 내가 전생에 있었던 것을 모두 다 잊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지금 내가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쌓아나가야 된다. 이때 쌓아나가야 될 것은
사랑의 충만함, 행복의 충만함, 영적인 충만함을 쌓아가면서 지식과 지혜의 충만함을 쌓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이 이승을 끝나고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빛을 따라가서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내가 다시 어떤 파동들의 혼령들과 같이 모여서 다시 환생을 할 때는 더 나은 단계의 환상이 된다는 것이야. 내가 환상은 계단식으로 환생을 한데 내가 이 단계의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 그리고 죽고 났어. 다시 환생하면 이보다 나은 단계의 영적인 존재로 환생을 하고 내가 다시 영적인 존재로 나은 단계로 환생을 한다. 그래서 내가 환생을 하면 늘 이렇게 좋은 단계로 환생을 하는 것이야. 근데 왜 지금 이 현생에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생에 나쁜 새끼들이 있고 악마 같은 새끼들이 있고 사기꾼들이 있고 보이스피싱하는 놈들도 있고 조주폭력배 같은 그런 나쁜 새끼들이 왜 있어? 이 놈들은 가축에서 개, 돼지 이런 가축에서 이제 막 환생한 놈들이야. 그래서 아직까지 환생의 여러 가지 환생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서 인생이 그런 영혼이 훈령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저급한 상태에 환생한 1단계, 쉽게 얘기하면 1단계로 환생을 한 것이야. 1단계로 환생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그런 나쁜 놈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 개, 돼지에서 첫 번째로 환생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많고 돈을 밝히고 이런 나쁜 짓을 살인을 하고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고 이웃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현생의 인간이 된다. 그럼 나는 그런 인간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제 막 개, 돼지 이런 동물에서 가축에서 이제 막 환생을 했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나쁜 놈들을 계도를 해줘야 되겠다. 내가 그런 나쁜 놈들을 좋은 대로 내가 이끌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환생을 해. 환생을 한 다음에 내가 다시 죽고 빛을 따라가서 다시 내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서 파동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다가 보면 어떻게 돼? 다시 또 내가 또 환생을 하게 돼. 환생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에서 다시 또 긍정적인 느낌을 찾고 긍정적인 행동을 해서 내가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죽은 다음에 좋은 데로 가야 돼.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향될 수 있는 계단식의 환생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목적, 이 혼령의 목적, 정신의 목적, 이런 내용이 어떤 궁극적으로 다다를 수 있는 목적, 지금 현생에서 얘기하는 사랑, 이런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의 집합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다. 정연채 교수의 죽음학 강의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해줬다. 오늘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긍정학원 135일차 오늘도 마찬가지다. 나도 오늘 하루도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자. 아자!